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가서 우리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시가서 가운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의 책 가운데 욥기를 살펴보았고요. 또 시편 가운데 시편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는 서론과 또 시편 150편 가운데 시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1편, 2편, 그리고 또 단식시 가운데 한 편이 우리 4편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편도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이제 잠언서와 또 전도서 전체적인 그 그림들을 그리고 이 강의를 마치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우리 살펴볼 내용은 이 시편 150편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식시 가운데 2편, 6편과 7편의 내용을 함께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항상 우리가 기억할 때 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시를 분석할 때 항상 시 한 편을 소리 내어 자세히 읽고 그 시의 문학적인 특징을 찾아야 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시라고 할 때 시의 특징들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간결성, 시라고 하는 것은 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간결하게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의 특징 가운데 제일 첫 부분이 간결성입니다. 이 간결하고 또 간결한 내용들을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연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 낭송회에 한번 참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시 낭송을 할 때 낭송하는 자가 시를 낭낭하게 암송하거나 또는 쭉 잔잔하게 읽습니다. 읽으면 그 시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듯이 딱 연상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가 간결하고 또 시는 특히 구약의 시편은 평행법을 사용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의 핵심되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사적 장치 가운데 문학적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 한 편을 소리 자세히 읽을 때 그 앞에 나타나는 표제에는 저자가 누구냐, 또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이 시를 저작을 했느냐, 또 시는 저주시냐, 탄식시냐, 감사시냐, 메시아시냐, 아니면 제왕시냐, 이 다양한 시의 유형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유형에 따라서 시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형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시의 특징인 평행법, 이미지, 반복, 또 같은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면서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핵심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사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을 구분해 놓고 그 연 가운데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 세 번째 연, 네 번째 연이 있으면 각 작은 연 단위를 분석할 때 중요 의미는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핵심을 전달하는 장치가 단어잖아요. 단어인데 핵심은 명사이고 명사를 실어 나르는 것이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의 관계를 또 엮어주는 것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중요한 개념을 결국 전달하고자 할 때 명사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고, 또 명사를 그러면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표현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시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 또 다른 성경의 이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징과 비유를 사용하고 어떤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요. 또 어떤 신학적 내용을 이 시에서 담고 있느냐. 시를 쭉 읽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잘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인간, 죄,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역시 구약의 시편에도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신학적인 내용이 당연히 이 시로 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겠지요. 그리고 이 시편은 구약의 시편이 신약의 저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할 때 이 의미를 어떻게 인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시편을 이해하는 그 해석 방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어떻게 인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은 그 시를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는 구약시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기록된 다양한 믿음의 성도들이 기록한 이것이 오늘 우리 구성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개인과 교회와 사회에 우리 적용할 부분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를 분석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를 구분할 때, 특히 연을 구분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시점입니다. 우리가 1편, 2편, 특히 2편을 할 때 시편, 누가 지금 말하는 스피커가 누구냐? 그거에 따라서 이 4개의 연으로 구분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시편 2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시에서는 논리 전환 문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걸음으로 시에서는 보통 잘 안 쓰는데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이 논리가 전환된다고 하는 문구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수미상관법이라든지 평행구조라든지 교차대칭 구조라든지 이 삽입구 등의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단 또는 시에서는 연을 구분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6편과 7편은 이 단식시이거든요. 단식시는 자신이나 공동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이 참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힘든 상황을 아뢰고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시가 이 단식시입니다. 이 단식시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시편 150편 가운데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단식시입니다. 이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단식시인데 이 단식시는 항상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대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불평이나 탄식하는 방식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죄와 상관없이 고통을 받는다면 무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지요. 그래서 단식시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있거나 또는 자기 죄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할거나 또는 그가 지은 죄이거나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경우는 단식시 안에 특별히 회개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회개시 또는 참회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자기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경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여러 대적들을 일으키거나 상황들을 변화시키거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지은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죄가 없이 고통을 당하거나 그를 괴롭게 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 대적들에 대한 고소나 저주하는 내용이 이 단식시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식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제의 차이입니다. 감사시와 찬양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어 문법적인 용어로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영어 시제로 바꾸면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식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앞으로 이루어질 줄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미완료형으로 쓰거나 즉 미래사로 쓰거나 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는 과거형은 과거형인데 선지적 과거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차이점들을 우리 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이 단식시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편 시편 6편과 7편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시편 6편은 역경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먼저 시를 분석할 때 항상 그 시는 어떤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시의 연을 구분하는 것이기도 하고 시의 핵심과 주제를 찾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문학적 장치, 왜냐하면 여러분 시라고 하는 문학적 특징과 언어를 통하여 주제와 핵심을 전달하는 장치이죠. 그러면 그 언어가 어떻게 표현되고 주제를 어떻게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조와 논리입니다. 시에도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구조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편 6편은
자,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춰 노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책에 보면 97페이지에 97페이지 보면 제가 시를 분석해서 또 시의 연을 따라 배열을 해 놓았습니다. 제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저자가 다윗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시겠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이 찬송시, 이 시를 인도자를 따라 했으니까 이 온 회중들이 함께 불렀다는 말입니다. 온 회중들이 예배 가운데 불렀던 찬송시가 시편 6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8째 줄에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악, 지금 요새 현악기 하면 바이올린, 또 첼로, 비올라, 또 더블 베이스 이런 현악기들이 있잖아요. 현악기에 보면 바이올린 같으면 4줄, 뭐 또 여러 줄, 현악기에 따라 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번 줄이 고음입니다. 대부분. 역시 구약시대에 사용된 비파라든지 이런 현악계에도 1번 줄은 고음입니다.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할 때 저음이거든요. 그러면 저음 악기에 이 노래를 맞추었다는 것은 이 찬송시가 매우 무겁다. 시의 분위기 자체가 무겁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제와 핵심을 알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또 시편 6편은 참여서로 알려진 7편의 시편이 있는데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있는데 7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단식시 가운데 자기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을 때 참회시이고요. 또 자기의 죄와 관계없이 외부적인 핍박이나 또 그들이 압박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단식시이거든요. 단식시 안에 참회시가 포함이 됩니다. 또 이 시편의 6편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강구나 명령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유, 이 구조로 4번 나타납니다. 자, 4번 나타나는데 여러분 97페이지에 그 시를 한번 보고 또 이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것이 왜 문단을 나누는 방법이고 또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인지 또 우리 알기를 바랍니다. 자, 시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강구죠. 강구는 강구인데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 평행법입니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책망하지 마시오며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같은 표현을 역시 다르게 하니까 평행법입니다. 자, 그럼 이 강구라고 했죠. 강구하는 이유, 2개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용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자, 이게 3개가 역시 평행법입니다. 수척하였다, 뼈가 떨린다, 영혼도 매우 떨린다. 같은 표현을 다르게. 자, 이 내용을 보면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문법 구조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해서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여기에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더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고 또 앞의 개념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고 역시 평행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다, 고친다, 동일한 표현이잖아요. 그 은혜를 베푸고 고쳐주시는 것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그의 고통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두 번째 연을 보시죠. 두 번째 연은 여기까지인데,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평행법입니다. 자, 돌아와 주의 사랑으로. 이 평행법인데 나의 영혼을 건진다라는 말이나 구원한다는 말은 같은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주의 사랑으로라는 말이나 돌아와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구하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고요.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고통을 말하기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혀를 적셔나요. 과장법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자, 이게 보십시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자, 그러면 그의 근심거리가 뭐라는 말입니까?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 평행법입니다. 그래서 평행법은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또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이 수사적 장치가 평행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자, 우리 첫 번째 연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간구, 이유. 자, 간구, 이유이죠. 다음 우리 세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명령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자, 아직까지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 떠나라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과거입니다. 자, 관리형으로 쓰여 있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역시 아직까지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로 썼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미래사로 되어 있죠. 또 갑자기 물러가리로다. 미래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들으셨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선지적 과거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 간구, 이유, 간구, 이유, 그리고 명령, 이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이 내용을 다시 앞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자, 6장 6편 1절은 간구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었죠. 간구, 이유, 또 명령, 이유. 이런 구조로 그래서 연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논리로 핵심을 지금 이 저자가 전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의 구조는 앞에 다윗의 탄원, 두 번째 부분은 그의 고통이죠. 세 번째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윗의 믿음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연을 살펴보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 둘 다 여러분 평행법입니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고 그 이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가 뼈가 떨려오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 이것도 같은 표현을 평행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시고 이 내용을 보고 자,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다윗이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평행법으로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오며 라는 표현은 다윗이 탄식하는 원인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가. 자, 그것은 이 책망하지 마시오며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오며. 자, 여러분 제 책 여러분 교재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징계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말 둘 다 평행법으로 써 있습니다만은 책망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말이고 징계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묻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표현을 볼 때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대적들을 들어서 그를 책임을 묻고 또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하다라는 이 단어가 약하 또 징계하다는 단어가 야사르인데요. 이 두 개의 단어를 볼 때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은 그가 간구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자, 우리 다시 한번 첫 시를 보십시오. 이유. 왜냐하면 내가 수처가 지금 되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자, 내가 수척하였다라고 하는 몸이 야위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근심 걱정 가운데 긴 밤을 보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사람 또 가까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근심하게 되죠. 그러면 1차적으로 건강에 어떤 변화가 신체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잘 먹지 못하고 또 근심 가운데 있으니까 몸이 야위어집니다. 몸이 수척해진다.
그리고 뼈는 이런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뼈가 떨린다는 말은 이 삶의 균형이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예, 몸 신체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기도 하고, 예, 그것은 이제 뼈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대개 이러한 현상들이,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중년 이상의 성도들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떨린다. 영혼이 떨린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져서 불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척하다, 뼈가 떨린다, 이 영혼이 떨린다 이런 말은 그가 당하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체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변화에 어떤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말하는 이유는 그 상태가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이 모든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는지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이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까지니까 라고 할 때 고통이 그치지 아니하고 언제 그 터널의 끝이 이르게 될까, 이런 이제 갈등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다윗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탄식해 본 경험이 있으면 사실 이 다윗의 감정이 오늘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저는 전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윗의 탄식이지요. 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두 개 다 역시 평행법입니다. 그러면 주의 사랑으로라고 하는 개념과 돌아와라고 하는 개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시며 구원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돌아와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특히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명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떠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비록 내가 죄를 범했지만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의 말씀에 따라 내가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은, 자, 제 책에 있는 표현을 이래 99페이지에는 제일 밑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주와 맺은 사랑의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해 달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맺은 이 사랑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서 다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스월에서, 사망 중에서라는 말이나 지옥 또는 이 음부라고 하는 말로도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같은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주를 어떻게 기억하고 죽고 나면 어떻게 죽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금 고통당하는 현실에서 구원해 달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십시오.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요. 어느 정도의 눈물을 흘려야 묘가 떡여 있습니까? 과장법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자, 이게 보십시오. 이거 두 개 다 평행법인데,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졌다. 또 그의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대적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의 대적들을 들어서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하에 다윗의 연대기가 쭉 기록된 그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죠. 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가 그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모든 태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서 다윗의 탄식을
두 번째 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을 기억하고, 자, 다윗은 고통 중에서 무엇이라고 간구했는가? 자, 돌아오다. 자, 주의 사랑으로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맺은 사랑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죠. 다윗은 고통 가운데 그가 간구하는 이유를 어떻게 말하며 그 고통의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고통 가운데 간구하는 이유는 사망 중에서 스올에서라는 개념은 죽기 직전이라는 말, 너무 고통스럽다는 말이죠.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의 정도를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는 이 과장법을 써서 그가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때로는 기력이 떨어지고 또 모든 일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죠. 그럼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자, 그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다윗이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우리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연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자, 명령이죠. 자,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다 떠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울음소리와 내 간구 같은 표현이죠. 역시 평행법입니다. 그래서 시의 평행법을 이해하고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조금 전에 내 침상을 적시고 내 요를 띄운다는 이미지거든요. 그걸 띄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 그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들으셨도다, 들으셨으며 이 선지적 과거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이 떠나간 것도 아니고 문제가 풀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다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미완료이죠. 그리고 갑자기 부끄러워 대적들이 물러가리 미완료입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지적 광어, 선지적 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지적 과거, 이 프로페틱 에우리스트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들으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뭐 자기를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될 것을 바라보고 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 때문에 고통하는데 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다 떠나라. 자, 이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때 자, 하나님이 징계하는 수단이 무엇일까요? 대적들을 들어서 다윗의 죄를 책임을 묻고 또 그가 바로 잡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다윗 언약에 나와 있는데 사람의 채찍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럼 고통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를 패하지 아니할 것이고 항상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돌아와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과거 시절, 받으시리로다, 물러가리로다 동사는 왜 미래 시제로 썼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제 교재 10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이 선지적 과거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에 눈물로 드리는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의 믿음은 여호와는 언약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든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도에게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선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그 고통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몸이 수척하고 또 뼈가 떨리고 그의 영혼도
굉장히 떨리는 상태, 불안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이제 6편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다음 우리 7편의 내용들을 잠시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2페이지입니다. 자, 102페이지도 보면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동일하게 탄식시인데요. 항상 이 시는 그 문학 특성들을 잘 살피는 것은 그 시의 구조와 논리를 파악하고 핵심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했죠. 시편 7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베냐민 구시의 말, 구시라고 하는 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구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암시가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7편이다. 이것도 우리 알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시가요원이라고 했는데, 이 시가요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박국 3장의 시기 언어과 음조가 같은 것입니다. 이 시가요원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떨린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서 막 떨린다라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특히 이 개념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압니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바벨론 포로를 잘 견디게 해달라고 하는, 또 견딜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이 하박국 3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3장을 볼 때 시편 7편은 그가 당하는 그 고통, 이 다윗이 당하는 그 고통에 굉장히 긴박하고 또 그 고통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시편 7편의 그 구조적인 특징들을 보면 이 전형적인 탄식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식시는 일반적인 그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죄가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구하고, 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 유념해서 보면 그 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요. 그러면 시편 7편은 첫 번째 본 다윗의 고통, 다윗이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쭉 살펴볼 때 나는 죄가 없는데 지금 이 사울에게 쫓기고, 또 사울의 옆에 곁에 있는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고통받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며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바라는 내용으로 이 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제, 다윗의 시가요원,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사자는 맹수잖아요. 나를 찍고, 이미지 언어로 나를 찍고 떠들까 하나이다. 이 다윗의 간구, 다윗의 그 고통을 지금, 긴박함을 지금 이 기도로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표제의 베냐민 구시는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구시라는 이름으로 사무엘하,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시가 앞에 힌트가 있다고 그랬죠. 베냐민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왕이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의 친인척들과 그의 지파 사람들을 다 중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그 상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냐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굿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궁 주변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끊임없이 사울에게 조언하고 또 사울을 계속해서 압박하여서 다윗을 핍박하게 만든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에게서 그를 구원해 달라고 했으며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들은 누구를 말할까? 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복수거든요. 사울을 위시해서 구시의 말을 듣고 사울을 위시해 찾아오는 모든 대적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할 위험을 마치 이 사자가 그의 먹잇감을 찢듯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당할 큰 위험 속에 있다. 이렇게 이미지 언어로 그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위험 속에 놓여 있는지 이러한 이미지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두 번째 예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언에 보면 자, 죄 또는 무죄. 그럼 죄가 없으니까 무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가 고통당하는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본 6편은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기에 대하여 탄식하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이 말입니다.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잡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자가 먹잇감을 잡는 것, 그 동일한 표현입니다.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땅 먼지 속에 죽게 해달라. 셀라. 이 셀라는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셀라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포즈, 쉼표의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의 연을 높이십시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forever, 아멘이란 영원히 그 변함없는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또 다카포, 다시 되돌이표 형식을 의미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셀라는 그 다음 년을 높이라 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 이 내용도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죄가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만일 어떤 일을 했다면 임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시작합니다.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자, 조금 전에 우리 시편 우리 살펴본 바가 있잖아요. 다시 보십시오. 자, 죄악을 잊거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표현이 없지만 이 밑에 보면 화친한 자를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소유를 강탈했거나 또 이렇게 빼앗았거나 이런 말이죠. 이런 일을 행하였으면 라는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죄를 범했다면 어떤 벌을 받겠다고 말합니까? 마치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해도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통받고 쫓기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상황을 이제 두 번째 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연에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간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자,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이 노를 막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일어나다 깨소서. 평행법으로 같은 의미죠.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자,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게 과거사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선지적 과거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계속 쫓기는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 이미지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재판 특상 우리 지금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재판정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주변에 쭉 모든 사람들을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는 그 그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며 재판한다 이 말이죠.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라.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관찰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심판하실 것을 그가 실제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내용을 따라서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깨소서라는 두 개의 명령법 동사를 사용하여 구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조금 전에 시편 했잖아요. 다시 보시죠.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또 주께서 바르게 재판단을 다 모아서 재판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가? 자, 하나님이 재판 석상에 앉으시고 그리고 또 재판 피고 원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 모아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그것을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관 이미지를 묘사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 자,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양심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으로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요소입니다. 그 마음의 깊은 부분. 그리고 양심은 동시에 이성적이며 객관적인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과 양심이나 속에 있는 모든 이 동기까지도 다 살펴서 판단해 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내용이 다윗의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년에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실까? 자, 하나님 판결하시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도다. 자, 근데 판결을 구하고 난 뒤에 자, 자기 자신의 방패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현재 죄가 없고 무죄한데 지금 핍박을 받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울과 그를 지지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이시고 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칼을 갈고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고 죽일 도구를 예비하고 화살, 불화살들이다. 이게 칼, 활, 죽일 도구, 화살, 불화살. 이것은 이제 심판의 도구를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이미지 언어입니다. 그렇죠? 방패도 이미지 언어이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자, 그럼 악인을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것이죠. 그가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해달라. 아직까지 빠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적 과거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 머리 꼭대기가 정수리잖아요. 그래서 평행법입니다. 이 역시 평행법이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 찬양으로 이름 마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좀 더 보겠습니다. 그의 방패가 어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시편 7편을 다시 여러분 교재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꼭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방패는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바로 여러분의 방패를 두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방패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올바르게 판결하실 것을 바라본 것이죠. 다윗은 그의 문제를 재판하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했는지 그 능히 그것을 올바르게 재판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그래서 칼, 화살, 죽일 도구, 불화살 이런 이미지를 통하여서 능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섭리하여 악인을 심판하시는가? 그럼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결국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악인들, 악인이 죄악을 낳는데 그가 웅덩이를 파고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또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도록 그렇게 구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결국 함정을 팝니다만 결국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라고 찬양을 했을까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17절을 보면, 자,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의롭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의롭게 행동하셔야 된다. 이 의미도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의를 따라서 행하시는 법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의를 따라 행한, 동시에 그의 의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따라서 그가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지존하신 그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격 전체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자, 이 부분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름이라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가진 분의 본질과 성품을 반영하고 개념적으로 그 존재의 본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할 때 그 인격과 본질과 그 여호와 가지고 계시는 모든 성품을 다 포괄적으로 이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에서 이 다윗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가? 이 무한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우리 내재하면서 우리의 아버지로 교제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에 따라 우리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책 106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 적용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그 동기를 아시고 의롭게 판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으로부터 고통당할 때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께 구하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하심,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이 두 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편 2편, 6편과 7편 탄식시 2편을 살펴보았는데, 시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떻게 연을 구분하고 또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이 원리와 방법을 또 이 시편 2편을 많은 탄식시 가운데 2편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잘 이해하고 또 제 교재를 잘 활용하여서 다른 시편들도 이러한 방식대로 이해하면 그 시편 저자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는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혜서 가운데 남아있는 부분, 잠언서와 그리고 또 전도서를 함께 살펴보므로 이번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